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또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과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입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사사기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여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행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좀 대표적으로 그러면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을 보게 되면 미가의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간 거죠. 여러분, 은 1,100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의 돈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4,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이 부유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어머니가 그 범인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아들이었어요. 미가였어요. 근데 이 아들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인지 훔친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도둑질한 그 죄에 대해서 징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징책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려 받은 그 돈을 가지고요,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정의 질서와 윤리가 파괴됐어요.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어떤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레위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성직자를 말하죠.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말이죠, 그 기부와 사람들 중에는 불량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방금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상관하겠다. 무슨 말이죠? 그들과 우리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당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절대로 하지 말고 내가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딸을 내어줄 테니까 우리 딸하고 상관하라. 그런데요, 이 네이 사람이요, 웃기는 사람이죠. 자기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첩이요,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삶이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타락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음행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결코 방종이죠. 네. 세 번째로, 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또 하나의 삶이 뭐냐 그러면 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레이 사람이요, 자신의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체를 자기의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첩의 시체를 다 12개로 어때요? 12덩이로 나눴어요. 칼로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눈 다음에 그 시체의 토막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살았더니 결국은 뭐예요?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결과가 뭐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더니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최선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질서가 없는 방종으로 이어져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통제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되었어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디안과 같은 나라의 압제를 당하기도 했어요. 계층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대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의 삶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닮아도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요, 각각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보게 되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요. 내 욕망대로 살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첫째로는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말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성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예? 이제 네가 스스로 너의 성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 또 성경은 결혼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남자와 남자도 서로 좋아하면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에 만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또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정말 아득한 옛말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은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학생들이 무섭대요. 왜냐 그러면 끄떡하면 얘들이요, 핸드폰부터 꺼내가지고 내가 찍고 있어요, 전화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잠자는 아이도 수업 시간에 깨울 수가 없대요.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또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권위를,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현대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쾌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알코올과 게임에 중독이 되어 갑니까?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또 마약에 중독이 되어 갑니까? 쾌락 때문입니다. 한순간 가져다 주는 그 쾌락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가정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다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닌 방종과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사람들은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로는요, 신앙을 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가의 어머니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상을 더 숭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뭘 말하죠? 신앙이 전승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당대로 꽃이 나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머지않아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들 역시 여러분 또 다른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전승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는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 왕이. 자, 오늘 본문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 다 똑같이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앞서 나가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는 왕이 없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은요, 왕 되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접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 이념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타락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종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내가 자유할 것 같아.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나는 좀 자유할 것 같아.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지난 금요일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녁마다 우리 집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그 시간에 놀고 또 시골에는 가설극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들어와서 막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집은 다 모아놓고 아버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가 얼마나 긴지 몰라. 그러면 다 눈을 뜨고 있어요.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기도하고 자녀들은 다 눈 뜨고 있어요. 언제 떠나갈 것인가 고생공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가정의 예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망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네 멋대로 살아라. 여러분 자녀들 네 멋대로 살아. 여러분, 이것은 내 자녀를 확실하게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 소견대로 살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죠. 너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이 답답한 친구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그때가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내 영혼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